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국 죽음학회장을 역임한 최준식 교수는 임종준비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외면입니다. 죽음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현세적인 삶에 집중하며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정입니다. 일종의 죽음을 금기시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에 사자가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아파트 층수에서도 4층을 빼버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보거나 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셋째는 혐오입니다. 우리는 화장장이 동네 가까이 들어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진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쓰레기장처럼 혐오하는 혐오 심리가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의 문화는 죽음과 거리를 두고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을 고 이어령 박사는 기적인 문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기저귀를 차고 나중에 죽으면 수의를 입고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터부시하다가 보니까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그저 먹고 자고 보채고 배설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의 무한궤도 위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권력과 금력을 빨기에 끊임없이 보채는 기저귀 찬 현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둡고 쓸쓸한 수의를 입혀주는 일이다. 그래서 겸허하게 배우고 참된 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기적인 문화에다가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수의 문화를 입혀줘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믿음의 계보인 셋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에노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는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수의 문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그런 심판대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형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는 일은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형벌로서의 심판은 없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았는지, 이 세상 속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잘 살았는지,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보응하신다,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신다,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날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마치 오늘이 마지막 그날인 것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의 사도성을 의심당하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를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행위에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그러면 세상 앞에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자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역시 인생은 에노스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매일 매 순간을 준비된 오늘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중요한 말이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을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다가 집착하며 살고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기저귀 차고 이 세상에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먹고 배설하는 것을 위해 살다가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령 씨의 말처럼 오늘의 기적인 문화에다가 수의 문화를 입혀야 된다는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물론 그 성격이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세상에서 준비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유목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임시거처로 이동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폴대를 2개 세우고 집을 만들었다가 이동하기 위해서 폴대를 빼면 한순간에 그 집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장막을 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죽음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무너지는 것,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폴대 2개만 빼면 무너지는 장막처럼 우리 인간도 그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우리의 몸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몸의 상태와 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했던 헨리 모리스는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 40년 전에 미국 땅을 떠나서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를 과연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 그가 탄 배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방문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들어왔을 때 헨리 모리스는 자신을 환영하러 온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밴드가 연주하고 수천 명의 사람이 환호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곳곳에 집으로 무사히 귀환한 것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헨리 모리스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환영하러 온 줄 알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에서 내렸을 때 환영 인파는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루즈벨트를 환영하러 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헨리 모리스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호텔로 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고국으로 돌아왔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우리를 환영하러 나오지 않았네요. 그때 그의 아내가 모리슨의 어깨에 손을 얹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말로 그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헨리, 당신이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당신은 아직 집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담대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우리 육신이 환난을 당하거나 겉사람이 낡아지거나 보이는 상황이 답답해 보이거나 혹은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무너짐과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탄식한다. 탄식한다.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탄식은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직 육신 장막에 머물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내게 임하는데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그날, 바로 그날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한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이 말도 바울이 마치 늙어가는 자기 육신의 모습, 또 여러 가지 삶의 답답한 상황, 그가 겪고 있는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 살고 싶지 않아 탄식한다, 원망하면서 탄식 속에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이 말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속사람이 점점 낡아져가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덧입는 것에 대한 절실함과 그리움을 탄식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자기에게 덧입혀질 영원한 나라, 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처소를 오늘 이 세상 속에 땡겨서 오늘을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오늘 겪고 있는 삶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죽을 것 같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내뱉는, 벗어버리고 싶은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분명 여기에 사는 동안 그 삶이 죽을 것 같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정적인 의미의 탄식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러기에 그날이 속히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잇대어서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탄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주님 다시 오시면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준비가 되었느냐 물으면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있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거든요. 아마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쯤 되어야 내가 준비가 다 됐다고, 주님 이제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할까 생각해 보면 항상 아직은 아니다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 그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여기에서 하늘 소망을 잇대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다음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저 세상처럼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현실적인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짓눌려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다음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늘 천국을 향한다. 오늘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탄식한다. 그러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천국도 얻고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로 승리하고 사명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 자체가 우리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는 힘이요, 맡겨진 사명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가 되려면 첫째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을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부대가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네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냐 물으실 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새 부대를 입지 못해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에게 맞추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그거에다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 앞에 나와 묻고 주님의 뜻 앞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되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내 삶에 흥하도록 하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철저히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 부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졌을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의 기쁨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가,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선다, 이것을 생각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 속마음에서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기보다는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좀 준비가 덜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기쁨, 나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그 일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7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과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보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과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행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저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 임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반응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 행하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을 달리하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내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의 내가 사는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날마다 주님에게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냐 책망을 받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바울처럼 담대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으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안다, 단식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안다, 탄식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탄식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소망을 잇대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늘 믿음으로 행하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내게 있음을 알고 그 집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탄식으로 하늘 소망을 잇대어 살되, 그날까지 늘 내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오늘 또 믿음으로 행하되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